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주신 중에 생각하며 영광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맘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 우리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29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예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정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운동재단을 쌓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십계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행여나 죄인된 우리를 우상화하지는 않았는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섬기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하면서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에 마음문 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운동의 근속들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시간을 힘들게 보냈는데 원숭이 두창이란 전염병이 발병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마다 약이 되게 하시고 좋은 영양으로 공급되어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면역을 주시옵소서. 가뜩이나 힘든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가난이 닥치고 있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없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평화스러운 협상을 속히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울부짖는 저들의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국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섰지만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로 나뉘어져 진실을 묻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정쟁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용산 신계동 이곳 원동재단을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새롭게 건축도 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재단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정혜민 목사님을 원동재단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양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선한 목적으로서 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원동재단을 받들어 섬기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각 부서에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미리암 성가대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 같이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감사 주일 예고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7월 3일 1부, 2부 그리고 3부 예배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한 주일학교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 3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오후 1시 반부터 2시 10분까지 7월 한 달간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각 부서 담당 교역자 및 모든 교사분들입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또 이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재정감사 안내입니다. 해당 부서는요, 교회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부서가 해당되고요. 제출 서류는 회계장부와 영수증 처리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7월 1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장소는 교회 사무실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식당 봉사 안내위원입니다. 부장으로는 권혜경 권사님, 그 다음 총무로 김정혜 권사님, 교구는 5와 6교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폐회 찬송은 주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들으실 수 있으며 악보는 1, 2층 필경대 그리고 혹은 또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악보를 가져가셔서 꼭 같이 또 불러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행사 계획표 안내입니다. 7월은 가정 정결의 달로 지킵니다. 7월 3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요. 7월 10일 상반기 재정감사 행사가 있습니다. 가정의 정결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이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장례 광고인데요. 최용덕 안수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또 이지연 권사님의 부친이신 고 이웅순 성도님께서 28일 날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잘 다녀왔고요. 내일 발인인데요. 내일 낮 12시 반인데 교회 출발은 12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또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12시 1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잣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은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고, 이놈의 입이 문제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말 실수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입이 방정이지. 이런 후회들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이 말에 대한 이 속담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성가대가 자신감이 넘치세요 지금. 네, 좋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말 많은 집이 장맛도 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한 명언들이 많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 삶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떠할까요? 성경에서도요 말에 대한 경고와 권면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의 삶에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우리가 그리고 방관하고 있는 것 바로 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많다. 다 실수가 많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근데 야고보 성도가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이 당시에도 초대교회 때에도 당시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혀에 대해 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 또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말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저런 큰 실수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유독 말에 대한 실수는 그저 가볍게 넘길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삐지고 그래.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몽둥이로 때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행동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말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참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나오고
그 당시에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맹수와 정갈과 뱀으로부터 피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가지, 옷과 그들의 신발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갔고요, 불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하는 데 따라갔고, 물이 터지면 마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면 먹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었죠?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우리가 이런 호황을 누렸는데, 여러분, 어떤 종에게 그런 호황을 주지 않습니다. 참외를 먹은 적도 없고 부추를 먹은 적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서까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했던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한 말이 우리 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이들에게 경고하신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들의 삶에서 저지른 어리석은 범죄의 모습이 전부 이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구절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와 무기가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참 독특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요,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외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으면, 이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야, 들었어? 야, 성을 도르란다. 야, 도른 거 아니야?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성을 돈다고 이게 무너져? 제정신이야? 성을 도르래.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상 어떠했을까요?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과 온갖 잡다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외쳐라 할 때 외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대로 했더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생각이 말을 지배할까요? 아니면 말이 생각을 지배할까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자, 다시요. 자, 생각이 말을 지배할까요? 말이 생각을 지배할까요? 이제 답을 하시는데 뭘 모르겠어요. 자,
어떤 분들은 앞에를 얘기하시고 뒤에를 얘기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막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아우, 저 사람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저 양반 진짜 못된 양반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 보이네. 관상을 보니까 그렇게 생겨먹었어. 말이 생각을 바꿀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그러했어요. 그 몇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가 전체 신앙 공동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뜨려 놓습니다. 말이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삶의 방향과 신앙의 방향을 바꿔놔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미했던 그들의 입술이 자꾸만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로 변해갑니다. 감사와 찬송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원망이 터지는 순간순간들,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의 방향성을 바꿔놔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가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때로는 잘못된 걸 고쳐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이 말들로 하여금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양반은 뭐가 잘못됐어. 저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쓴 뿌리를 내는 말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상처받고 돌이키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말 때문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평가질을 당하는 거예요. 평가질을.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보다 내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성도님들,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좀 말씀을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좋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권사님. 뭐 굳이 그렇게 상처 줄 필요는 없잖아요. 권사님,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서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 입술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교회 안에 참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심지어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이혼하신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혼의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 좋다면서 왜 이혼했대? 참나.
유세 떨더니 본인은 이혼했대잖아.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이혼한 줄 아세요? 정말 참다가 남편의 폭력과 그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그렇게 때리가면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을 결정하고 그 가정을 깼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까? 누가 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이야기거리 삼는 거예요. 씹을거리를 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 내에서. 그래서 상처받고 돌아서고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때론 지적하고 그리고 잘못된 걸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생각과 판단으로 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공동체 내에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곳곳마다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볼 건데요.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군데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자,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잠언서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잠언서를 우리 볼게요. 잠언서 4장 24절 말씀.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잠언서 10장 19절 말씀.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서 18장 7절 말씀. 자,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8장 21절 말씀.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꽤 많죠. 오늘 보니까 성경에 곳곳마다 말에 대한 경고에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말에 대한 실수가 많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 공동체에게 서로의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은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위로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을 세우는 축복의 말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죽는 줄 아세요?
그 휘황찬란한 그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온갖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들. 근데 그들이 뭐가 아셔서 죽습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죽어요. 말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법이 있대요. 참 독특하더라고요. 나무를 죽일 때 우리는 뭐 약을 뿌리거나 그럴 텐데, 유대인들은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를 뺑 둘러서 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이냐면은 그 말에게 온갖 욕설과 그 나무에게 온갖 욕설과 그 막 저주를 퍼붓는데요. 계속 모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 나무가 며칠 못 가서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말에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요, 그 봉지에 대고서 이렇게 온갖 저주와 욕설과 막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막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비닐 안에 그 수증기가 쌓이겠죠. 그러면서 이슬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것을 모아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액기스로 만들어 가지고서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노란 액체가 나오더래요. 그것을 쥐에게 주사했더니 쥐가 심히 경련을 떨면서 바로 즉사하더랍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언어와 이 말들을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본이 되고 이 입술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 그 입술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서 여러분, 저주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고 기도의 입술이 되고 전도의 입술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목사지만 잘 안 돼요, 진짜로. 벌써 운전할 때부터 막 서울 왜 이렇게 복잡해요? 운전 참 부담스러워, 운전하기가. 예. 또 막 이렇게 가끔 예의 없게 막 끼어 드시는 이렇게 참 존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도 막 막 이렇게 순간 욱할 때가 있거든요. 이 말 실수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참 이게 쉽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한 실수, 그 다음에 13절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주어질 때 마땅히 이것을 제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케 하고 화평케 하고 양순케 하고 관용케 하고 그늘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41편 3절의 고백과 같은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41편 3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내 이불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 이 말 때문에 저 영혼이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저 영혼의 마음을 지키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린 또 다른 실수를 낳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원동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말들로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입으로 영혼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아픔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위로를 얻는 그런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이 바뀌면 여러분, 신앙이 바뀝니다. 그리고 신앙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와 같은 결단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대라는 찬송인데 여러분 가사 한번 잘 보세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그 다음에요, 사랑과 선행으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 이 찬양 전에 한번 했던 고백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신일 기대. 다시 한번 처음부터요.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한 분만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시니 너를 통해 신이 기대해.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부터 바뀌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의 본이 되는 언행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힘있게 주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미들의 입술 예취하고 남을 만나러 같이 비판한 주 아버지, 전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주님 삶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혀를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말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행이 넘치게 아버지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히 종식되게 달라고 그리고 평화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유정자들이 나라의 각종 현안과 민생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도록 도와달라고. 참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 여러분 이열 놓고 잘 기도해 주시고요. 또 6번째 가정 정결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원동교회 우리 가정 한 가정 모든 가정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동성어 주 앞에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안착할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원동교회에 7월 8월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된 이 수련회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역자분들과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고 힘있게 동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세워주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원동 공동체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7, 8월 달 있을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학교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 위에 드리기로 결단 작정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속에서 걸출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천국 거목들이 탄생하는 그런 귀한 은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만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치료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하여 온전히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삶의 그 모든 처소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밤에 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며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다윗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입술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